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를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파한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 거기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녔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방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예부인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닌 신실함에 기초한 언약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되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민족 간의 갈등과 영토 분쟁, 문화적인 충돌이 빈번하는 때였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혹은 가나안 지역의 정치적 권력자로서 통상적으로는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경계하거나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동행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대가 아닌 언약을, 힘이 아닌 신뢰를, 강요가 아닌 명세를 선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당대의 민족과 문명 앞에서도 공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행이 삶의 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신뢰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신앙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고 선교 사명은 특별한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책임을 다하면서 충성과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해야 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평화를 위한 명세, 정의를 위한 책망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맹세함으로써 평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분명히 책망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그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갈등을 피하려고 정의를 포기하지도 관계 유지를 위해 진실을 덮지도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인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불의를 방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참된 평화는 언제나 정의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기에 언약의 백성에게 진실한 명세와 신뢰를 통해 평화의 기초를 세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평화를 위해 불의를 침묵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책망은 정의의 실천이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지속시키는 필수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회복하심으로 언약의 복을 이어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종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부당한 상황 앞에서도 침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책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필수 요소입니다. 참된 평화를 원한다며 먼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평화를 위해서 진실과 신뢰의 맹세 속에 약속을 지키고 불의를 발견할 때는 사랑 안에서 용기 있게 책망하여서 정의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말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관계를 구축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평화는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 위에 굳게 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영적인 갈등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평화와 정의를 동시에 이루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정의 위에 세워지고 정의는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되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끝까지 신실해야 하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브엘세바의 언약과 증거입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양과 소를 주고받으며 언약을 맺습니다. 양과 소는 언약 체결의 표징이자 고대 문화 속에서 평화와 화목을 상징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도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하여서 자신이 판 우물의 정당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삼습니다. 7 암양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완전한 증거로서 완전성과 온전한 약속을 내포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 맹세하고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합니다. 이는 언약이 단순한 말이나 합의에 머무르지 않고 증거와 표징을 통해 공적으로 확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증거를 통해 기억되고 역사로 남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된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우물은 곧 생존권과 소유권 그리고 관계의 경계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물 문제는 언제나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이를 언약의 증거로 명확히 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곱 암양 새끼는 이러한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적, 공적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언약을 추상적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로 확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말로 끝나지 않고 증거로 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시화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의 자리를 세웠습니다. 브엘세바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언약이 삶의 구조로 뿌리내린 신앙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각자의 브엘세바, 곧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증거하는 증거 있는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중요한 인간관계에 언약적인 성실성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증거와 책임 속에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 안에 브엘세바와 같은 평화와 신뢰의 공간을 조성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말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와 삶의 흔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언약 후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후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거주합니다. 이 장면은 언약 이후에 드려진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안에서 끌어올려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이 끝난 뒤 하나님께 나아갔고 안정과 평화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 한복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인간과 언약이 결코 인간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언약의 완성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예배는 이기 직후에만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또 관계가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약속을 세운 후에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이 체결된 장소에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을 세우는 일은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후손과 공동체가 기억하도록 남긴 신앙적인 표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 나무는 타마리스크 나무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래 살아남은 특성을 지닌 나무입니다. 이는 언약의 지속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기억되어야 할 신앙의 유산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블레셋 땅 인근에서 언약을 맺고 예배를 드린 사건은 당시 민족 간의 평화협정과 신앙적인 경배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음을 증언합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언약 후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입니다. 평화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직장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맺는 모든 관계와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적인 응답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전승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브엘세바에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로 응답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평화를 위한 명세, 정의를 위한 책망. 세 번째, 브엘세바의 언약과 증거. 네 번째, 언약 후에 드려진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책임을 다하면서 충성과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되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가정 안에 브엘세바와 같은 평화와 신뢰의 공간을 조성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말뿐 아니라 분명한 증거와 삶의 흔적으로 전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브엘세바에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로 응답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데려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를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 거기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녔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방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애부인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닌 신실함에 기초